안녕하세요. 얼마 전 부타 선원에서 집중수행 107차, 108차 연속으로 16박 17일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번이 5번째 부타 선원 방문이었고 그중 가장 길게 머문 수행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참가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금 길게 잡았는데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17일 동안 머물며 몸은 좀 지치고 힘들었지만 정신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어 집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왜 진실인가를 쓴 로버트 라이트가 명상은 마음의 극한 스포츠라고 했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수행에서 얻은 가장 큰 결실은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진보였습니다. 2020년 처음 들숨날숨 명상을 시작했고 수행처에서 장기 수행을 할 조건은 되지 못했기에 집에서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들숨날숨에 마음챙김하였습니다. 그 결과 2년 후 인중부위에서 보라색 원과 같은 준비표상이 떠서 진경스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매일 30분 정도 명상했는데 보라색 원이 조금 희끄무레한 작은 손뭉치 정도로 변했을 뿐 거의 3년 동안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느꼈던 윤회의 두려움과 수행의 절박감이 흐려졌고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107차, 108차 집중수행 연속 참여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약 2달간 세속의 일들을 가능한 한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2시간 명상과 나머지 시간은 니까야를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 니까야 읽기보다 좌선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좌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발전도 빨랐을 텐데요. 그 이유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존재가 지닌 선천적 기질과 과도한 번뇌 망상들 때문이었습니다. 명상을 몇 년째 하는데도 저는 좌선하는 것보다 솔직히 책 읽고 정리하고 글 쓰는 일이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사량 분별을 즐기는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수행 전에는 세속의 책들은 아예 읽지 않고 니까야만 읽었습니다. 허한 마음을 법으로 채우라는 전현수 박사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같은 중생에게 딱 알맞은 처방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약 2달 정도 수행처에 들기 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행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타 선원 들어온 지 14일쯤 되는 날부터 니미따가 1분에서 3분 이내에 떴고 빛도 더 밝아졌습니다. 새벽 좌선에서는 더 빨리 니미따가 나타났고 저녁에는 조금 늦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집에서 좌선할 때는 니미따 뜨는데 10분에서 30분 이상이 걸렸고 빛도 흐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일을 연속해서 아나빠나사티에만 집중하니까 그 노력에 맞는 결과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숨에 집중하면 할수록 몸이 더 부드럽고 편안해져 정말 신기하게도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고 희열감도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사실 즐거움보다는 솔직히 의무적으로 명상을 해왔던 제가 처음으로 명상의 행복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명상 지도자들은 명상을 시작하면 바로 행복해진다고 말하면서 명상이 힘들다면 그건 그 명상이 잘못된 명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번뇌 망상 많고 노력도 부족하고
숨의 지혜도 둔감한 이 중생은 명상한 지 5년 차가 돼서야 비로소 명상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때 증경스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집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좌선하면 머지않아 빠띠바가 니미따가 확립하여 마침내 선정에도 이를 수 있는지를요.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는데 대개 집에서 2시간 정도 매일 좌선하면 수행처에서 얻은 단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되고 4시간 이상 집에서 좌선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4시간 이상 좌선하겠노라고 결심했고 개인 인터뷰에 들어가서도 스님께 결심을 보고드리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동안 머물며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려 봅니다. 107차 집중 수행에는 거의 80명 이상의 수행자들이 참여했습니다. 20, 30대 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창 더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세속의 휴양지를 찾지 않고 여기 붓다 선원을 찾았다는 것, 정말 거룩하고 참되고 지혜로운 주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107차 기간에는 날씨가 꽤 뜨겁고 무더웠지만 신기하게도 도설선방은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너무 잘 불어 자연의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청량했습니다. 108차 기간에는 대략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했습니다. 더러는 107차, 108차 수행을 전부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붓다 선원의 선원장님이신 진경스님은 다시 한번 또 느끼지만 정말로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스님께서 제가 수행자들을 얼마나 연민하시는지가 마음으로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더라도 오직 수행자들을 연민하여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답해 주십니다. 예불 시간에 도설 선방으로 진경스님이 입장하실 때면 선방 안이 마치 성스러운 정신의 빛이 가득해지는 것만 같고 이 무지한 중생의 가슴이 뻐근해지면서 마음이 빛으로 차오르는 것 같이 경건하고 충만해집니다. 진경스님이 너무나 뵙고 싶은데 수행할 조건이 아직 안 되는 저희 지인 한 분이 스님의 인터뷰 법문을 듣고자 서울에서 하루 당일치기로 찾아왔고 스님과 개인 인터뷰도 하며 큰 용기와 힘 그리고 수행의 의지를 얻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집에서 유튜브로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과 붓다 선원 도설 선방에서 영상 법문을 듣는 것은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감동과 절박감을 일으킴에서 그 정도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느낀 점은 붓다 선원의 모든 스님들을 볼 때마다 청정 범행을 닦으시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에 경이로운 감동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작년부터 니까야를 읽기 시작했는데 니까야를 읽으며 출가자의 삶이 얼마나 청정하고 고귀한 것이고 제가자의 삶이 얼마나 번뇌에 물들기 쉬운 부끄러운 삶인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붓다 선원을 찾는 이유가 수행을 잘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청정하신 스님들을 친견하고 그분들의 맑은 기운을 가까이서 접하며 기쁨과 행복, 평안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단체 인터뷰 때 한국의 고찰들을 가면 스님들은 별로 없고 관광객들만 가득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스님들이 많냐고 메모로 물었습니다. 모두 빵 터졌습니다. 붓다 선원의 스님들이 많은 까닭은 이곳이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겠지요. 이번 107차, 108차 집중 수행에서 옷기 스치게 된 모든 수행자님들, 붓다 선원에서 함께 수행한 인연이 내 생에서도 이어져 함께 수행하고 법문 들으며 모두 열반에 이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붓다 선원에서 수행한 공덕을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차별 없이 회향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